에스더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울 왕족 계열의 포로 4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찍 엄마 아버지 부모를 잃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자라났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를 넘어서 정말 이 에스더를 자기 친딸처럼 그렇게 따뜻히 사랑해주고 키워서 왕비 와스디가 폐위당할 때에 이 에스더를 왕후로 그렇게 만들고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로 그렇게 일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직분도 높아지고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 사회에서 존경과 안정을 받고 살 때에 그걸 무척 싫어하고 업무를 꾸미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자였습니다. 구약의 히틀러였어요. 하만이 총리 대신까지 올라서 왕과 밀착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아달월 13일에 페르시아 127도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사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족시켜라는 그런 조서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정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600만 명을 죽인 것처럼 이 당시 포로 4세니까 끌려갈 때는 조금 끌려갔지만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 아수에로 왕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영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가 상복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좀 전하고 유대민족, 우리 민족이 당한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가 상복을 입었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가 상복을 입자 많은 유대인들이 성문 앞에 서서 같이 상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 거죠.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가 잘못해서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말살시키려고 하느냐. 이거는 이 총리 대신 하만과 아수에로 왕의 뭔가 잘못된 칙령이라고 그걸 고쳐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를 미쳤다고 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 앞에 우리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면 에스더 2장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751편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는 그냥 단순한 사촌 오빠 그런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둘 사이는 정말 아버지가 딸을 키우는 것처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에스더를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매일 그 후궁이 있는 에스더가 사는 그 집의 뜰을 왕래하면서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부모 없이 자란 에스더가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이 에스더가 돌봐주고 지켜주고 또 인도해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에스더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런 모르드게의 도움과 은혜를 덧입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왕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모르드게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왕궁에 자꾸 들어오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복을 벗고 오라고 이 에스더가 평상복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보내주신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계속 상복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언자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까? 빨가벗고 착고에 채여서 끌려가는 연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너는 매국 노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저렇게 악한 바벨론에게 망할 거냐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착고에 끌려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다 이사야를 정죄합니다. 그럼 이사야는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들은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위기를 맞이할 것인가 그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상복을 입고 오늘 여기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이는 것처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상복을 벗지 않고 금식으로 기도하며 죄를 엎어서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는 경건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 에스더가 자기의 내시인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그 자초지경을 알아보는 것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의 의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에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대궐문 앞 성은요, 이게 재판소예요. 모르드게는 단순한 문지기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고위 관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상복을 입고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을 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자기의 내시인 하닥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직접 알아보는 걸 참 두려워합니다. 사실 그 사람하고 직접 얘기하면 90%는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3자를 끼워서 벌써 한 번 전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은 뭡니까? 전한 사람의 해석이 더불어서 나한테 전해오기 때문에 항상 말이 꼬여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점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신뢰하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당신이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직접 사람을 보내서 알아볼 수 있는 그 용기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자의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얘기들은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드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참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가 너무 과하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왜 그런 식으로밖에 해결 못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나 내 입지를 곤란하게 만드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가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신뢰만 형성이 되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인간관계 속에는 내 생각과 제3자가 너무 많이 끼어들어서 그 사이를 수많은 이야기와 말로 혼탁해버리고 나서 내 선입견과 내 편견이 결정된 후에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참 많이 꼬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뭐 그리 필요합니까? 당사자의 얘기만 한번 들어보면 끝나는 거지. 오늘 이 에스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모르드에게 직접 나아가서 모르드게가 무슨 상황인지, 어떤 형편으로 당신이 상복을 입고 모든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그 에스더의 담백함과 그의 용기가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중에 믿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만 많이 듣고 그 사람에게 신뢰가 안 간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 뿐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 수로부르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 이방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야, 예수님께서 너무 잔인한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방 여자들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대놔놓고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난 오지 않았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마 그 여자는 상처를 많이 받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말을 하는 의도가 있을 거야. 여러분, 사람이 그 말을 할 때는요, 그 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하게 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둘 큰 고기 덩어리를 나게 원하는 것 아닙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풀 구원을 다 베풀고 난 후에 남은 부스러기 은혜 조금만 있다면 그걸 내게 주시면 우리 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 딸이 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신뢰. 상대방이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 그 말만 전했다면 예수님을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우리를 개 취급해, 이방인들을.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가 있어? 그 말만 가지고 누가 전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쁘고 국률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형편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 말만 딱 듣고 전하면. 그래,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의 그 말이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 여인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테스트해보는, 그 여인은 테스트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중심만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자기 딸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당신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남극의 비극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 황제 펭귄이 말입니다. 알을 하나 낳아요.
근데 그 남극에 그때 평균 기온이 영하 60도. 알을 낳고요. 1, 2분만 있으면 그 알이 다 얼어버려서 부화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황제 펭귄이 알을 낳자마자 아빠가 그대로 반해. 1초, 2초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받아서 자기 이 배 안에 다리 사이에 품고는 2개월을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살리려고 말입니다. 엄마 펭귄은 아기를 낳자마자 100km 떨어진 바닷가로 가서 물결과 싸우면서 먹이를 얻어갖고는 자기 뱃속에 저장하는, 위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체인지합니다. 자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걸 펭귄 밀크라고 하는데요. 그걸 금방 부화한 2개월 만에 부화한 이 새끼 황제 펭귄에게 먹이면서 자기도 그대로 아빠 펭귄이 가서 새로운 먹이를 구해올 때까지 정말 이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하 60도에서 아직 털도 나지 않고 갑부화한 이 새끼 황제 펭귄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헌신과 희생으로 황제 펭귄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에스더가 아마 모르드게에게 갖고 있는 마음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 부모는 다 죽고 모르드게가 우리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나를 키웠는데 내가 그분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데 이분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서는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가 하는 일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직접 그렇게 교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는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있는 그 상황을 상세하게 다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7절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서러움, 하만이 꾸민 음모와 모든 이 계략들을 상세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왕의 금고에 1만 은 달란트를 바친, 이건 분명히 돈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것, 그걸 상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그 초본을 하닥에 건네주면서 아달월 13일에 다 죽이기로 했다. 유대인들을 네가 좀 도와달라.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알리고 우리의 사정을 왕에게 좀 알려서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 한 그 조서를 없이 해달라. 오늘 에스더에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탁을 딱 받은 에스더가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곤란한 거예요. 참 두렵습니다. 오늘 그게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검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나도 30일 동안 왕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왕의 앞뜰까지만 나가도 혹시 암살자인지 왕이 부르지 않는 데는 아무도 나갈 수 없다네. 그럼 내가 그때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쉽게 왕에게 나가서 이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다.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도 벌써 30일이 되어서 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에 참 쉽지 않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에스더는 사실 왕이 유대인인 줄 모릅니다. 만약에 아수에로 왕이 자기 왕비가 유대인인 줄 알았으면 이런 조서에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만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표대로 삼아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 있지만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서를 그대로 놔두면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만 다 죽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에스더도 죽게 되잖아요. 자기가 도장을 찍고 그게 법인데 그 법을 누가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왕도 어길 수가 없는 거지요. 예. 그러면서도 이 에스더는 이걸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걸 내가 쉽게 왕에게 나가서 왕이 그때 나에게 검규, 왕이 갖고 있는 황금 지팡이를 말하고 통치의 권세를, 그게 내가 저기 나타났었을 때, 안뜰에 나타났을 때 왕이 검규를 내밀면 내가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왕에게 접근해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더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좀 희생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에스더가 직접 희생을 당하는 건 지금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입장은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것을 두 가지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너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망할 때에 너도 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망하고 내가 죽는데 너만은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부족하고 유대인들이 이 당시만 해도 얼마나 똑똑고 이기적이고 돈을 잘 법니까? 유대인들이 어디 다른 나라에 가보면 항상 지도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유대 공동체가 망하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살아갈 수 없다면 너도 신앙을 지키며 네 가족이 아수에로 왕하고만 네가 왕비라서 행복하게 살자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식.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어주고 그 페르시아에 있는 그런 남의 나라 포로 4세로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그 수상궁에는 포로 2세로 온 다니엘의 무덤이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드게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자기의 믿음의 모델로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 다니엘이 포로자로 끌려와서 왕족인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야 메데 바사 그 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그것을 자기 샘플로 생각하면서 우리 에스더가 다니엘처럼 사람들 이름 짓는 거 보면요, 남자는 다 다니엘이고 여자는 다 에스더예요. 우리 이민 2세들 자녀들 이름 짓는 거 보면 다 똑같아요. 다니엘과 에스더가 우리 신앙의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름을 다 좋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에스더, 너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민족의식을 가질 때 네가 진짜 왕비가 되고 네가 유대인을 살릴 때 페르시아도 살릴 수 있고 네가 모르드게를 살릴 때 너의 남편도 지킬 수 있는 거지. 이것은 하만의 장난에 의해서 왕도 놀아난 거지
왕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 공동체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전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혼자 피하여서 유대인들이 다 죽어도 너만 살려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망하면 우리 자녀들이 꿈을 못 펼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진짜 모르드게는 아버지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서들을 키울 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는 민족의식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나보다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비전을, 그런 헌신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할 수 있는 진짜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믿음의 표상으로 삼아가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 오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본질이 또 하나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뭘 촉구합니까? 소명, 네가 왕비가 된 게 하나님께서 늘 그냥 왕비로 만들어줬겠느냐? 네가 이 일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다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참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어머니 마리아의 초청을 받아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결혼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진행되는 중에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결혼을 하면서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를 서로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 형에 겨워서 춤을 추는 게 잔치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죠. 그때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는 대답이 뭡니까?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 결혼식, 친척이 결혼식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떨어졌으면 자기들이 포도주 사러 가든지 어떻게 옆집에 좀 대신 빌리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안 됐다고 말하지만 마리아는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이 결혼식에 참여하게 된 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잖아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참 우리가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 풀어져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위대해지는, 모세가 위대하지 않잖아요. 위대하려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고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이드로 장인의 차가살이를 하면서 양무리를 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선 곳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불러내는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그때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만이 내가 할 수 없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200만 명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의식에 붙들렸을 때 그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운명을 탓하면서 다 당신은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산다고 저주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보냅니까? 실로암에 보내서 눈을 씻게 하고 다시 오게 합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 그냥 돈 벌고 캐나다에 와서 우리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그냥 내가 왕비가 되어도, 내가 변호사 되고 의사가 되어도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내 가족이나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소명이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며 어떤 목표도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왕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담대하게 왕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하면서 이 어려운 것을 역전시키는 구약의 유대인 학살 사건을 구원하는 히틀러의 그 하만의 역사를 중단시키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를 에스더가 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정말 사랑하고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378면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8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부르심의 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응답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사건이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소명을 주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공부 잘하라, 공부 잘하라, 성공해라. 우리가 뭐 그런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우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깨우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식이 없다면 세상에 휘둘려서 타락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도 그건 진짜 왕비가 아닌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의 부르심에 에스더가 응답할 때에 그가 유대인만 구하는 게 아니고 아수에로 왕도 구하고 페르시아 전체를 올바른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로 만들어가는, 오늘 유대인들이 자기만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의 이 확실한 부르심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스더를 깨우고 페르시아를 깨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페르시아 가운데서 심는 가장 위대한 일을 모르드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틀러의 이 유대인 학살 사건이 구약에 있지 않도록 그걸 막아준 이 모르드게에 끼어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에스더를 향한 그 촉구가 오늘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어서 내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쫓아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인간적인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위험을 무릅쓰고 왕을 만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지금 그런 걸 하기에는 너무나 위협합니다. 게으름과 핑계를 다 접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쫓아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